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쁘게 부르시고 기쁨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입술과 내 혀를 지배했던 모든 거짓되고 악하고 완고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이여 이 마지막 주간에 저희들이 또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아하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짓에 빠지고 거짓말에 속고 또 주님이 우리는 세상이 주는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죄의恩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혀와 입술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했던 것들이 마귀의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짓말하고 속고 또 주님의 우리가 엄난한 것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날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천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너를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이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까지 좀 긴 구절이지만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네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우러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기를 원합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강절 우리가 마지막 주일입니다. 수요일이 우리가 성탄절인데 사람들이 다가오는 성탄절이 되면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한다고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더하기 미사 마스라는 의미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합시다 그런 의미니까 우리가 뜻을 알고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즐겁게 경배합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2번 합시다. 시작. 왜 두 번째는 소리가 줄어들어요? 좀 더 큰 소리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하기를 바라고요. 불신자들한테도 여러분 불신자들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성탄절이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자기들이 뜻은 몰라도 메리 크리스마스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들이 나중에 뜻을 알고 나면 내가 옛날에 나는 모를 때에 나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쳤다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아하스를 배웠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아하스보다 100배 1000배나 더 악하고 더 나쁘고 더 거짓에 빠지고 더 세속적인 것에 빠져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하스보다 100배 1000배나 더 나쁘고 거짓에 빠져있는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은 그런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다. 그 임마누엘 주님 앞에 오늘 또 우리가 나아가는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모든 거짓과 부정과 탐욕과 부패한 마음을 다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와 치유의 임마누엘이 되어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임마누엘은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0년이 지났어야 이루어지는 임마누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흠이 없고 얼룩이 없고 죄와 더럽고 추한 것으로 얼룩져 있지 않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준비를 해가는 마라나타의 임마누엘,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이 다가오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고 거짓이 없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론은 알겠는데, 그 말도 내가 다 알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정말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 준비된 사람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가는 성도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여러분 관심을 가십시오. 이게 나중에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그냥 여러분 넷플릭스 이런 데다가 제가 보니까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것은 영화니까 성경대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이 영화에는 처음 시작부터 뭔가 하면 마리아를 잉태할 때부터 그 부모에게 특별한 계시가 있고 이런 성경에 없는 얘기도 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대충 생각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아주 깊이 심리적인 문제, 내면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갈등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다룬 것을 보고 저랬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고 갈등하는 마리아의 인간적인 측면, 그 내면적인 갈등을 잘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하지만 이 내면적 갈등, 동시에 주변 시선으로 인한 위기를 잘 표현하고 있는 영화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그게 다 성경적으로 맞다는 건 아니에요. 영화를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그 내면적인 부분을 했는데 마리아가 이 당시에 수태고지를 받을 때 대략 한 17살 정도로 봅니다. 나이가 17살의 소녀예요.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자기 딸이 대충 16, 17살이 되면 정혼을 시킵니다. 정혼을 시킨다 하는데 옛날 성경에는 정혼이라고 번역되는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약혼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이게 정혼의 의미를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약혼으로 번역했지만 약혼보다는 조금 더 앞서는 좀 더 진행되는 거예요. 그 정혼이라는 것은 결혼하고 약혼하고 사이에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정혼한 사람은 남편이 파혼을 선언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혼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로 말하면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식을 했는데 부부가 합방은 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나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유대 문화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하고 난 뒤에 남편이 자기 집에 가버려요. 좀 이상한 일이죠, 그죠? 남편이 자기 집에 가버려요. 가서는 뭘 하냐면 신부를
지금 데려오기 위해서 자기 집에 가가지고 모든 준비를 다 갖춥니다.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어서 다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 기간 중에 있는 얘기가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합방을 하지 않았지만 집에 가서 신부를 맞이할 준비했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신부 맞이할 준비 다 해놓고 결혼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정혼이란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혼식은 했지만 아직 부부로서 삶은 살지 않고 이제 전체적으로 동네에서나 전체적으로는 저 사람은 저 사람하고 결혼했다라는 건 공인이 되고 난 뒤의 일이다. 이것이 정혼한 처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리아의 태도로 돌아갑니다. 아직 17세의 어린 소녀이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방문을 받으면 기쁘겠죠? 즐겁겠죠?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집에 천사가 나타나면 두렵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이 천사가 있다는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체험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천사를 보는 것도 천사가 자기에게 말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가들이 이런 그림을 잘 그려놨더라고요. 이탈리아의 밀라노 피렌체 성당에 있는 그림이 저기 수테고지 그림입니다.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인사를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인사를 그렇게 합니다. 신기하게 하기도 하지만 두렵죠. 마리아는 회당에서 예배하면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우리로 설명하면 주일학교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다니면서 성경 암송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 뒤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양을 바라보면 마리아의 찬양은 자기 말로 찬양하는 게 구약성경 구절 구절을 인용해서 찬양을 만들어서 찬양한 것이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제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는 것 중에 대략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마다 한 구절씩 암송했죠. 그 했던 구절들 한 600구절이 머릿속에 남아있고 그 이후에 암송했던 건 다시 또 되돌려 봐야 되고 막 이러는데 어릴 때 암송해 놓은 구절들이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마리아는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이야기를 잘 들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 마노아의 가정에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삼손의 출생 얘기도 마리아는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뭔가 지금 천사가 내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그냥 평범하지 않은 일이 지금 내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짐작은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천사가 말을 합니다. 자, 30절부터 33절까지 여러분이 지금 17살짜리 마리아라 생각하고 처음 만난 천사가 지금 내게 얘기한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 다음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내가 아기를 가져서 애를 낳는데요, 별로 놀랍지 않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 다음 내용이 나오니까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같이 읽어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지금 내가 낳는 아들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간대요. 자, 33절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참 좋은 말로 들립니까? 놀라운 말로 들립니까? 좋은 말로 들리는 사람은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17살짜리 소녀가 지금 너는 지금 당장 아이를 가질 것이다. 네 몸에 지금 아이가 들었을 것이다. 그 얘기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이름까지 다 지어줘요. 뿐만 아니라 네가 낳는 그 아들이 바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가 이어질 거 배웠어요. 배웠지만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처음으로 대하는 천사의 말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리아의 영화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영감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영화를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예고를 하니까 마리아가 놀래가지고 막 두렵고 떱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왜 나입니까? 왜 나를 통해서? 왜 내가 그 일에? 뭐 이렇게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이고 은혜의 일이고 감사의 일이지만, 그것을 처음 받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마리아는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말합니다.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예,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 말에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육체적인 생육법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아기 가지는 육체적인 생육법만 얘기하는데, 아직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요셉과 정혼했잖아요. 정혼했는데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건 아직 요셉과 내가 합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진단 말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남편 요셉과 정혼을 하기는 했지만 잠자리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이, 지금부터 내 뱃속에 아이가 자라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남편 요셉 없이 아기를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동네 밖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영화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잘 설명을 해놨어요. 뭔 얘기냐면, 요셉이 목수잖아요. 일을 합니다. 집을 짓는 일을 하는데, 다른 친구들이, 나사렛 동네 요셉과 비슷한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얘기를 하다가 요셉이 오면 이걸 딱 다물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궁금하죠. 야, 너 왜 오니까 왜 말을 안 하냐 하니까 전부 다 말을 안 해요. 또 이제 요셉만 없으면 수군수군하다 요셉만 나타나면 말을 안 해.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입이 빠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니 진짜 모르냐? 뭐? 자, 이거 덩신 아이가, 이거 바보 아이가, 멍청한 놈 아니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야. 네 마누라가 얼마 배가 불러오고 아가 생겼는데 그거 모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친구들이 마리아를 창녀다, 더러운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안다 하고 둘이서 몸싸움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그 영화에 나와요. 이게 사실일까 하면 사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8절에 18절에서 우리가 20절까지 한번 읽어가지고 같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이 정혼입니다.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래 나오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이 그를 드러내죠. 이미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배가 불러오고 있다는 얘기를 요셉이 들은 거예요. 들었어요. 가서 확인하고 싶잖아요. 원래 내 아내인데 어떤 남자의 씨를 가졌냐 물어보고도 싶고, 이 마음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 귀에 들려올 때쯤 되면 소문은 이미 많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말은, 내가 먼저 마리아에게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먼저 파혼을 해주면 마리아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파혼을 하지 않고 이 여자는 내 아내인데 남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라고 공개를 하게 되면 이 마리아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것을 가만히 끊고자, 내가 먼저 조용히 파혼을 해줌으로써 어떤 남자인지 모르만 그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생각했는데 그냥 한번 생각하고 만 것이 아니라 고민했다는 거예요.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의 몸에 있는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마리아는 죽어야 합니다. 이런 두려움이 마리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영화 가운데 보면 마리아가 잠시 배가 불러서 외출을 하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막 돌멩이를 던져요. 이 창녀야 하고 막 돌 던지는 그런 것이 나오는데, 성경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렇게 영화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마리아에게 이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천사가 말합니다. 35절부터 읽어갈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앞에 거 보여주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천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주일학교를 잘 다녔다 했었는데 우리로 말하면 회당 교육을 잘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잘 배웠어요. 주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주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36절에 천사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갈까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보렐레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사벳하고 마리아는 친족입니다. 이 친족인데 내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이를 배웠는데 이미 임신 못한다라고 했던,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이미 자기 몸이 죽은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낳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너의 친족 엘리사벳에게 일어나서 지금 엘리사벳이 배가 불러서 6개월이 됐다, 이 얘기를 전합니다. 그 다음에 37절을 같이 읽을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즉 지금 마리아가 지금까지 들어오고 배워왔던 구약 성경에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능력들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 앞에 마리아는 수많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내게 다가오지만 그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놓기로, 헌신하기로 고백합니다. 그것이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믿음으로 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볼 때, 사람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마라나타의 신앙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어떤 자인가? 세 가지를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순종의 자세를 갖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난주일의 말씀처럼 아하스 왕과 같은 자들이 오늘 우리 자신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저 빨간 줄만 좋아해요. 앞에 파란 줄은 별로 안 좋아해요. 빨간 줄만 열심히 읽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마귀가 하는 말이 있어요. 니나 잘해라. 왜? 니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서 내보고 뭐 하나님께 순종하라. 니나 잘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내 자신이 하나님께
복종되어지면서, 그래서 옛날 성경은 여기에 복종할지어다 했는데 옛날 성경에 순복이라고 했어요. 순종과 복종이라는 단어를 겹쳐놨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 내 머리로 이해되고 내 머리 판단으로 이해될 때 순종하고, 복종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마귀를 향하여 물러가라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은 순종도 복종도 하지 않으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가 니나 잘해라 이러고 버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스가랴의 아들들이, 제사장 스가랴의 아들들이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도 말하노니 하니까 뭐라 했어요? 귀신 들린 자가 막 이 사람들을 들러 엎어가지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니면 너희는 어떤 놈이냐 이러니까 막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던 사건이 있죠.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적용해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어떤 자이냐? 언약에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마리아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내게 지금 오늘부터 내 몸속에 아기가 자라기 시작한다는데, 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문제, 동네에서 일어나는 문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나 뭔가 내게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 온갖 복잡한 생각들이 다 있었지만 나를 불러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이언, 이게 주의 여종이언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말은 여종이라는 보다 더 조금 천한 말로 썼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영화의 얘기를 했잖아요. 이 일이 성취되기까지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배가 불러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 비난이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나의 남편 요셉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요셉의 거절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했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라는 차원에서 자신을 언약의 성취의 도구로 드렸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세 번째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입니다. 마리아는 수태고지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이 얘기를 다 듣고 난 뒤에 어느 누구에도 말할 수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요셉에게 가서 말하면 요셉이 이해가 될까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마리아는 내게 찾아왔던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을 찾아가서 말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 알았습니다. 어떤 설명도 어떤 말도 도무지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요셉을 찾아가서 의논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마리아는 이 수태고지를 듣자마자 빨리 어디로 간 유대 땅으로 가버립니다.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엘리사벳이 6개월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그와 함께 3개월을 지납니다. 석 달쯤 있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버리고 요셉이 무슨 생각을 하든, 우리 가족이 무슨 생각을 하든, 우리 동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그것 중요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는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앞에 우리는 시편 42편 5절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을 같이 읽을까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얘기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사람에게도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찬송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라나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크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믿음의 좋은 스승을 가진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좋은 스승을 만난 사람들을 봅니다. 원래는 내가 학교 다닐 때 깡패였는데 지금 또 다른 일이 있어서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 김호중이라는 그 친구가 원래는 학교에서 일진으로 있다가 선생님 잘 만나가 노래 잘했는데 또 이제 음주 뭐 이래가지고 지금 뭐 감옥 갔죠? 갇혀 있죠 아마.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근데 좋은 스승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어떠냐? 마리아는 바로 엘리사벳에게 달려갑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어떤 친족이냐라는 데 대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친족이라는 단어는 혈족의 여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사촌간이거나 뭐 아니면 육촌간이거나 이렇게 가까운 친척입니다. 찾아가고 하면 만나면 알 수 있는 그런 친척이라고, 혹은 뭐 아니면 이모 쪽은 아니죠. 이게 혈족이니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짐작컨대 엘리사벳은 유다 지파 여인이지만 레위 지파인 사가랴에게 시집을 가서 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제사장 가문으로 시집가고 결혼하는 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이래 39절 40절을 볼까요?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여러분 여기 중요한 빨리입니다. 다른 단어보다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했습니다. 마리아는 어느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가서 설명해도 이 설명을 들어서 이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엘리사벳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너 그한테 한번 가봐. 천사가 그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모든 것 다 내버려 두고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 한 동네로 갑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거리가요, 지도를 보면 대략 거리가 한 140km쯤 됩니다. 제법 멀어요 여러분. 그런데 베들레헴 예루살렘은, 저 위에는 예루살렘은 원래 유대 땅이 아니고 베냐민 땅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밑으로가 유대 땅이니까 유대 땅 산골로 갔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아마 베들레헴이 사가랴가 있는 곳일까, 아니면 그보다 좀 남쪽에 헤브론이 사가랴가 사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헤브론이 제사장에게 준 땅이거든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여러분 140km,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140km가 우리 교회에서 어디쯤 되느냐 하고 제가 찍어봤어요. 여러 군데 찍다가 대구 광주 고속도로를 계산해서 보니까 합천을 지나고 거창을 지나서 여러분 대구 바로 앞에 있는 고령 IC까지가 140km가 나와요. 별로 안 놀라네, 그죠? 가까운 거리입니까? 상당히 먼 거리예요. 차를 가지고 가도 요즘 한 2시간 가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뭘 타고 가요? 나귀를 타고 가거나 걸어서 가야 돼요. 3, 4일을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생각이 복잡하고 얼마나 걱정이 있고 내가 엘리사벳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고민들이 얼마나 많이 하면서 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이 모든 사실을 상담하고 의논할 믿음의 동력자요, 신앙의 멘토, 믿음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이 있습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는데 아기를 가졌다. 그 말을 듣고 유대 땅까지 가는 것입니다. 먼 길을 갑니다. 오늘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잘 유지하고 살려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영적으로 좋은 스승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좋은 스승이 아니라 내 영적인 삶을 송두리째 맡겨놓고 기도를 부탁하고 내 영적인 삶에 송두리째 내어놓고 상담하고, 그래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손을 붙들 수 있는 영적 스승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잘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좋은 스승을 찾고 그분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 가야 됩니다.
자, 엘리사벳이 얼마나 영적으로 훌륭한 스승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41절, 45절까지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아기가 뛰노는 것을 느끼면서 6개월이 됐으니까 아기가 태동을 하잖아요. 태동을 하는데 이 태동이 보통 태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자, 42절을 읽을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를 향해 축복하는 의미입니다. 43절이 중요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마리아를 두고 뭐라고요? 내 주님의, 내 하나님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여러분, 이미 이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마리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들으면서 그는 그 마음속에 마리아가 왕으로 오실 만왕의 왕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갈 예수 그리스도가 저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황송하고 이 어찌 놀라운 일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44절입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즉 세례 요한입니다,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가 누굽니까? 마리아죠. 주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모든 염려를 한꺼번에 다 날려버리는 영적 스승이고 영적 멘토가 되어서 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 속에 있는 마리아를 감싸 안아주는 것입니다. 엘리사벳도 여러분, 아이를 잉태하고 난 뒤에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뭔가 해서 5달을 숨어 살았다 했어요. 남편 사가라는 아이가 잉태될 때에 그는 하나님이 전하신 천사의 말을 믿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네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리라 해서 거의 1년 가까이 벙어리로 살다가 아이가 태어나서 이름 뭐라고 할까요? 하니까 서판을 가져다가 요한이라 쓰자 그 입이 열려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으니 그 두려움이 심했을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 가운데 있는 상황들을 이겨낸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만나는 이 무난하는 인사를 통해서 두 여인의 만남은 정말 가슴이 뭉클하게 만드는 드라마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사람이 만날 때, 무난할 때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기쁨으로 뛰놀았다. 단순한 태동이 아니라 큰 기쁨의 태동이 일어난 겁니다. 엘리사벳은 두려워하고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마리아에게 엄청난 위로와 큰 힘이 되는 영적 스승이었고 영적 멘토가 되어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석 달쯤 있다가, 아마 이 석 달이 제가 볼 때는 엘리사벳이 요한을 출생하고 난 뒤라고 생각합니다. 네. 석 달쯤 있다가 돌아갑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유지하고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잘 유지하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잘 걸어가려면 여러분, 내게 좋은 영적 스승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남에게만 자꾸 내 영적 스승이 되어달라 할 것이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적 스승이요 좋은 영적 동력자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늘 내가 살아온 경험과 내 지식 가지고 상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로 상담하고 믿음으로 상담하고 말씀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에게 참 하나님의 은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가지고 소개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작정을 합시다. 나도 저런 장로님처럼 되어야 되겠다, 나도 저런 권사님처럼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영적 스승을 만나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좋은 영적 스승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며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마리아의 노래가 나옵니다. 마리아의 노래를 제가 오늘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을 읽어보면요, 이 마리아의 찬양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드렸던 한나의 찬양과 거의 비슷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의 찬가 속에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 창세기가 인용되고요, 신명기가 인용되고요, 사사기가 인용되고요, 사무엘상이 인용되고 시편이 인용되고 욥기가 인용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미 마리아는 이 찬양을 할 때 그냥 내 입에 나오는 소리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절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묶어서 찬양으로 만들었더라 이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죠, 마리아는 나사렛 회당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육을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성경 암송을 많이 시켜요. 여러분 손자들한테도 앞으로 성경 암송 많이 시키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이거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무릎을 치고 손바닥을 치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필사를 하다가 뭐 필사 속도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필사하다가 어떤 말씀 앞에 하나님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가 돼서 32년을 설교했지만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 아하스와 같은 우리라고 했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처음 발견한 거예요. 임마누엘 하는 임마누엘만 우리가 좋아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아하스 같은 놈인데 하나님께서 내게도 임마누엘로 오셨구나. 그거 제가 여러분 목사 되고 32년 만에 처음 발견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혹은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은 적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 준비된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는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기 위한 준비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다시 요약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거는 자,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좋은 스승을 가진 자, 또 내 스스로가 좋은 스승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는 자로서 걸어가면서 우리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성탄절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앞에 어떤 허물도 없고 어떤 죄도 없고 어떤 얼룩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거짓된 것이 없는 깨끗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고 세상에 헌신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좋은 스승을 주시옵소서. 내가 또 좋은 믿음의 스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눈을 들어 하나님께 집중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좋은 스승을 가지게 하시고 또 주님의 우리는 신앙의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우리의 경거를 잘 훈련해 가서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어지고 믿음의 스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좋은 스승으로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지혜를 얻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마리아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쓰임받았던 마리아처럼 우리는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는 믿음의 좋은 스승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또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좋은 스승이 되고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기 위해서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오직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얻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갯바다 거주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머물더라. 다바다바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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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세상 죄를 원해와 진리 대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시고 드리는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머지 9 가지고 살아갈 때 선한 청지기가 되고 선한 관리자가 되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세상 물질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주 이런금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준비되었던 마리아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인사를 이렇게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오늘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탄 축하 감사 예배는 수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또 예물을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성탄 감사와 함께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다음 주일 한 번 더 광고되겠지만은 화요일입니다. 밤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 2일, 3일, 4일 가질 예정입니다. 성경 다독하신 분들 나는 몇 독했습니다.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사하신 분들은 정리를 하셔서 필사본을 만들어서는 우리가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제공을 합니다만은 미리미리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연말 기부금 영수증 미리 신청을 해 주시고요. 오늘 식사 제공은 유기종 집사님, 오슬랑 권사님 가정에서 식사 제공한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청소는 107구역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도 마리아처럼 엘리사벳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